한 주간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고 수업도 들었을 것이고, 멘붕 오게 하는 교수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이건 할만하겠는데 하는 교수님도 있을 거고. 어때요? 한 주 동안 우리가 방학 동안에 계속 훈련과 집중과 또 집회를 통해서 또 대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가운데 학교로 가고 현장에 갔는데 어떠신가요? 그 현장이 방학 때 받은 그 은혜로 다 죽었어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니면은 갑자기 작아졌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걸로 현장에 가려고 하지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내용을 복음의 내용으로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 현장에 또 나한테.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음으로 마무리하시기 원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으로 같이 인도받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요. 또 회복해 나가 주세요. 여전히 중단 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첫 번째죠. 지금도 말씀을 그 흐름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요. 디모데 어제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요. 어제 거의 4시간을 했어요, 메시지를. 그래서 지금 말이 잘 안 나오고 좀 잠겨 있고 좀 이렇게 발음이 새요, 계속. 이해해 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세상 가운데서 또 세상의 그 문화의 흐름 가운데서 자꾸 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세상의 흐름에 매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매이게 할지라도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그 세상에. 그리고 그 흑암의 문화에 매이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거침없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세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의 실력으로 또 우리의 계속 막히지 말이.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요 힘들어요. 첫 번부터 맥히잖아요. 너 행복하세요. 근데 행복해요. 그러면 네 하고 가잖아요. 죄송해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행복 안 해야 되는데 나의 시나리오대로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갑자기 행복하다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구분의 길은 어디 가고 없고 갑자기 창피해지고 죄송해요 하고 돌아가고. 근데 참 행복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 행복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다른데요. 근데 행복이란 그 단어 때문에 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도 행복해요라는 그 말에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말문이 막히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행복하는 그것.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 확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론 내야 돼요. 언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말씀을 누릴 영적 상태, 말씀을 받을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이 나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사실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하나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창피할 게 하나,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면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그래도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좀 창피할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좀 내가 안 되어지는 것, 내가 요즘에 좀 불신앙하고 있는 것, 좀 내가 요즘에 문제가 있는 것, 이게 좀 창피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창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창피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는 진실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진실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요,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뻗대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정말 나를 죽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로 원하느냐는 거죠. 내가 지금 나 말씀 안 들리는데 하고 끝나면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도사님 맨날 138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 송도 찬양 걸 갔는데 제가 5, 6, 7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회장이 갑자기 당황한 거예요. 5, 6, 7은 뭐지? 뭐지? 138은 알겠네. 5, 6, 7은 뭐지? 막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 5, 6, 7은 성경 구절이 아니라 5월, 6월, 7월이 피크다. 이 횡포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하도 138 하니까. 이건 어디 성경 구절이지? 그러더라고요. 당황했다고, 순간. 138 하는데 참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38이 뭔지. 난 정말 대학부에서 138 하면서 계속해서 메시지 안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뭐 주변의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좀 얘는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는데 내 마음에 성이 안 차. 그게 그럼 나한테 와요. 나한테. 그럼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믿음의 그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믿음에 성장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이게 자기들 이제 12사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상 위아래 이제 계급 이제 매기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 다른 얘기를 하죠.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쪽팔리다고 생각하면은 성장이 안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물어봐요.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는 제가 일본 생활하면서 이게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이게 발달된 건데요. 저는 외국인이자 일본에 있으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일본어 단어를 모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유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언어 실력이 이제 좌우돼요. 이게 쪽팔리다라고 생각하면은 발전이 잘 안 돼요. 근데 쪽팔리지 않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럼 물어보게 돼요. 네가 방금 이런 단어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럼 일본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진짜 이제 그만 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또 발음 틀리면은 발음까지 잡아줘요. 근데 그 발음이 참 그거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도 아나 모르겠는데 이 땡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없으면 희인데 이거 하면 비예요. 근데 비라 그러면 안 돼. 희와 비 그 사이 막 이런 게 있거든. 막 이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끝까지 잡아줘요. 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나 외국인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어. 어떠다가 한 10번 하면 한 번 맞거든. 근데 그게 그 감각을 모르겠어 나는. 알았다고 고맙다고 빨리 끝내는데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또 모르면요, 여러분들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저도 같이 전도사 같이 RTS에서 공부하는 저보다 어리거든요. 어리거나 뭐 위에는 거의 없어요. 너무 위라서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럼 친구들 이번 주에 아모스하고 되게 싸웠거든요. 제가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딱 어떤 친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으라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 그러고 어떤 친구는 쭉 자기가 묵상했던 걸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참고가 돼요. 저도 얘는 이 전도사는 자기네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아모스라의 내용을 이렇게 잡고 인도하는구나 라는 게 참고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에게 인도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게 나가고 서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복음으로써 우리가 진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럼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 그냥 포럼 시간에 그냥 혼자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는 친구들 몇몇이 있는데 그러면요 확인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 그 흐름, 대학부의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정말로 잘 말씀을 붙잡고 지금 현장에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같이 포럼하면서 나는 미처 이런 것도 생각 못했는데 이 친구는 이런 것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을 얘는 이렇게 또 깨달았네 하면서 서로 이게 소통이 되고 또 서로 성장이 돼요. 믿음의 성장이 돼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 이루었다. 우리의 복음은요, 다 이루어온 그 성취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복음은 다 이루었는데 나한테는 아직 다 안 이루어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은 완벽한데 아직 내 삶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건 아닌데요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문제고 상처고 그게 창피한 거고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건데,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의 문제고 상처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나의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걸 봤을 때에는 야, 나랑 소통하자. 나랑. 그리고 내가 그 응답을 너에게 줄게. 그걸 하고 싶은 것인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이 복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왜?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전히 중단 없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있어야죠. 함께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소통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그건 어떤 걸로? 복음으로. 그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자. 두 번째로 여전히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니지? ABB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는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같은 상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나한텐 그건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나하고 안 맞아요. 뭘 제가 렘넌트고, 제가 무슨 세계로 보고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배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적고 있지만 속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좀 이렇게 열받고 좀 꾸지를 텐데 오히려 더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말해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정확하게 이게 너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는데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나오면 이삭이라고 해. 근데 그 이삭이 뭘 할 거냐? 언약을 세울 거야. 내가 그 애하고 그 이삭하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 이게 이 사건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지 않는 그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지켜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정확한 그 말씀이에요. 혹 그게 내 인간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단지 내가 지금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나의 상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상태를 놓고. 내가 말씀이 들리는 그 상태. 그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는 그 상태. 이거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내 상태가 그거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면요, 아무리 말해도 그게 안 들려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한테, 전도세 사자 친구한테 구원의 길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리면은 안 들려요, 그게. 나중에 딴 말 하죠. 네가 언제 나한테 그런 말 했어? 진작 이런 거 알려주지. 왜 안 말해? 저번에 얘기했잖아. 언제 그런다니까? 괜히 나만 나쁜 놈 되고. 난 분명히 했는데 억울하고.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상태가. 안 들리는 그 상태. 근데 그게 단순히 불신자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있는데 나의 상태가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상태. 정말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나?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루즈하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2학기 시작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로 갈 것인데 딴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집중해 보세요. 나의 상태가 지금 복음의 상태로 시작하고 있나? 아니면 또 예체질대로 또 그렇게 시작하고 있나? 2학기를.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이때까지의 그 까에 흐르는 흐름대로 그냥 흘러 나는 2학기가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지금 응답받고 시작하고 있는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안 보여요. 그래서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고 찾아갔어요. 근데 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뭡니까? 뭐 병풍입니까? 들러리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길 잃은 양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다시 말씀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다시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수많은 지금 렘넌트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생각과 마음이 지금 딴 데로 가는 친구들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다시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한 것 같이 너의 지금 전도 대상자를 너도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복음에 인도한 것 같이, 말씀으로 너를 인도한 것 같이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너의 그 친구, 그 너의 현장 가운데 그 사람들, 너의 그 전도 대상자로 이름 올린 그 친구들, 내가 너를 인도한 것 같이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정말로 나의 현장 가운데, 그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복음의 응답의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난 복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거. 내가 복음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 안 되어지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흑암 흐름 속에 있는 나의 그 현장, 흑암 속에 있는 흑암 흐름 속에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흐름으로 바뀌는 현장으로 나의 상태가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냥 내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는 복음이 다 선포되고 다 좋다, 와 좋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설명하기 편하다고 말하면 웃긴데, 하여튼 대표적인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정말로 그 생명이 없었어요. 다 있었는데, 육신적인 것들로 따지면은 최고고 다 있었는데,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그 생명이 회복이 되니까 선교여행 1차, 2차, 3차, 4차를 하면서 그 흑암의 흐름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는 주역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주역 가운데 하나님의 계속 그렇게 선교 여행을 가다 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가운데 더 큰 걸 보는데,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오늘 계속해서 그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알죠, 우리? 그렇죠? 이거 모르면은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모든 것이 축복을 예수님께서 다 때려 넣어주세요, 베드로에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17절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이건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끔 했다. 그럼 뭐냐? 베드로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터졌는데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그 고백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시간표 안에 그 고백이 터진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나가실 건가요? 계속 불신앙 할 건가요? 그럼 불신앙의 그 고백들로 여러분들의 그 여정이 이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회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 네가 한 그래 그 네 고백 그 고백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너를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 내가 너의 그 고백대로 너를 인도해 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참 재밌어요. 저는 아브라함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결정적일 때 실천해요. 정말 그 신의 한 수 같이 정말 그 해야 될 때는 꼭 해요. 맨날 이게 막 지 생각대로 하다가 막 이렇게 불신앙도 하다가 막 하는데, 근데 정말 그 해야 될 때는 딱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게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암만 우리가 막 이렇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 해야 돼요. 언제냐?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과 힘으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왜? 그것을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거대로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의 소원대로 내가 행하리. 그 인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수준과 상관없이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결국 어디로 가냐? 나를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렘넌트의 여정에 뭐 마지막이라고 웃긴데요. 그 여정에 가는 방향이 어디냐? 세계복음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내비게이션 부산역을 딱 찍고, 아니 좀 더 좋은 데 갈 거예요. 해운대를 찍고 해운대를 딱 찍고 우리가 가는데 잠깐 동해 가고 싶어. 응? 바뀌나요? 해운대 도착 지점이 바뀌나요? 내가 동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니죠. 동해를 간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탈했습니다 하면서 다 계속 인도해 주잖아요. 해운대 쪽으로. 나는 좀 강주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가고 싶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세계복음의 그 방향 속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 복음의 내용을 나는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여정에, 복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나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 나는 복음의 그 내용을 어떤 걸로 나는 채우고 있는가? 그럴 때 복음으로 우리는 마무리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요셉이 복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요셉의 내용에는요. 형제한테 배신도 당하고요. 또 형제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요. 또 그 다음에 노예가 되고요. 또 감옥에 가고요. 또 왕 앞에 서요. 답도 없는 말을 해요. 난 자기한테. 진짜로. 근데 그 하나하나를 보잖아요. 요셉은 다 믿음의 그 내용들로 그것들을 다 채워나갔어요. 악으로 깡으로 여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라요. 믿음의 그 내용으로 하나하나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나갔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면 이제부터 칼을 뽑고 이제
난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형제나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든 다 죽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형제들한테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을 해요. 왕 앞에 서는데요, 내가 꾸만하는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여호와가 그거를 알게 해주실 거다 고백을 해요. 왕도 고백을 하죠. 내가 이때까지 여호와신에 감동된 자를,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의 삶의 그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무리도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마무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이. 여러분들 짧게는요, 여러분들 이 2학기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회복하고 이 2학기가 복음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내가 생활한 내가 열심히 한 2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2학기. 직장 다니시나요? 직장의 그 시작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으로 또 이 3분기, 4분기를 하나님이 하신 그 마무리.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천국 열쇠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19절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 팀, 여러분들의 그 조, 또 여러분들의 그 기수 같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죄송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우리가 복음으로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인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고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가보니 그게 참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고 막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보니 그게 응답이더라. 그게 참 나의 응답이더라. 그 고백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복음으로 시작하고요. 그 일 가운데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우시고요. 마지막엔 다시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무한반복인 것 같아요.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그 복음의 내용으로 채우고 또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근데 이걸 인생 전체를 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날부터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내 인생에 쭉 살다가 나의 마지막은 복음으로 마무리되는 인생. 근데 짧은 시간에 뭐 이번 연도는 1학기, 2학기죠. 대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또 내년에도 1학기, 2학기.
근데 그 짧은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인데 그 짧은 한 개 한 개가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또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도 나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의 내용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오늘의 하루. 그게 138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갈보리, 나의 감난산, 나의 마가다라빵. 또 다르게 말하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의 하루 복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오늘의 하루를 복음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복음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게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대학부가 이게 회복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한 거답게 이제 행동하세요, 여러분. 답게. 나는 믿음의 고백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과 정반대의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 좀 뭐가 안 맞지 않나요? 근데 나는 그 믿음의 고백답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내가 믿음의 고백한 거답게 나는 행동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게 25.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4.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24. 근데 그걸 성취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그 25.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응답으로 가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네시의 그 만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이 딴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현장에 가요.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니 네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네요.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요. 내가 알려줄게. 이게 첫 만남이거든요. 근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 따라서 빌립이 간 그 현장에 네시를 만났고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게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됐어요. 근데 그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인데 네시가 자기의 그 나라 아프리카에 가서 이 복음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된 현장이에요. 네시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복음이 선포가 됐어요. 영원한 만남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캠프를 하고요. 우리 가운데 전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이 만남,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의 이 캠프의 만남 가운데 나의 만남이 길가밭의 만남이 또 돌밭의 그 만남, 가시등굴의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제자와의 만남, 옥토밭의 그 만남이 나에게 허락하게 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이 되게, 이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복음으로 시작하고 또 그 복음으로 확인되고 확정되고 결론되게 해달라고. 이게 뭐냐? 확인은 뭐냐? 각인. 확정은 뭐냐? 나의 뿌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이. 결론이 뭐냐? 나의 체질.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체질.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내용으로 인도받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나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고, 나의 현장에, 나의 이 대학부에,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에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결박하여 주십시오. 나의 상태가 복음으로 시작하는 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복음의 확인이, 그리고 확립이, 결론이 다 버렸을 때 딱 하나 남는 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내용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우리 대학부와 우리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심의 그 고백에 복음의 마무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